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죠. 사람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부모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배우자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죠. 자, 그런데 사람은 한 가지 정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들이 얽혀서 살고 있는 존재죠.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일 수도 있지만 어떤 직업인일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여행을 좋아하거나 먹는 것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인격 안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정체성이 만들어내는 삶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가족끼리 약속을 잡았는데 하필이면 출근을 해야 한다던가, 또 출근을 해야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샘솟아난다던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양한 정체성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체성이 충돌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 내게 가장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모라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직업을 바꾸기도 합니다. 내가 직업인이고 직장인이지만 그 정도의 정체성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직장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주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직업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가족과의 약속을 잠깐 뒤로 미루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결정을 아주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출근하는 사람도, 출근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은 내 정체성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선택을 보고 정체성을 전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내 선택은 그 정체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다 보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정체성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정체성이죠. 가정 안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다가 가끔씩 세상의 모습과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는 세상 안에서 이제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혹은 뭐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가정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정생활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죠. 이것은 가정만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거절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좋은 삶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자리까지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으로 나오고 사랑으로 나오고 때로는 희생으로 나오죠.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생명이라는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2024년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라는 꽃을 피워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다시 큐티 말씀으로 돌아와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잘하고 계시죠? 네, 웃기만 하지 말고 이제 잘 하십시오. 제가 큐티 책을 좀 늦게 신청을 해서 이제 이번 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서 큐티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신명기 내용은 앞으로 우리 큐티 하면서 또 이제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천천히 알아가기로 하고,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모세의 5권의 책 중에서 마지막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아주 척박한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바로 앞 그 입구 요단강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모압 평야가 있었는데, 그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눈앞에는 요단강과 가나안 땅이 있고 뒤에는 우리가 살아온 길들이 있어서 그 중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중요한 내용일수록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집에서 자꾸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못 받고 시작하시는 말씀이에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이제 연속해서 전하는 것이 좀 부담되긴 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큐티 본문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신명기도 어차피 말씀을 반복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도 또 반복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번 더 은혜를 나눕니다. 알아서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길게 돌아왔는데 이제 오늘 본문 내용 자체는 짧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리 가서 승리를 너에게 안겨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서 살게 되면 그 땅에서 나는 수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다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그거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 아니다 인 거예요. 그러나 너희 그거 받은 건 너희의 실력이 아니다, 너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가나안 민족들이 여러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보다 강한 민족이었어요. 인구도 많고 무기도 강력했고 큰 성을 지으면서 딱 눌러 앉아 있습니다. 성을 짓고 눌러 앉아 있는 그 민족과 싸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자 이스라엘이 아주 손쉽게 이깁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를 할 기회가 된다면 그 과정을 보면 아주 손쉽게 이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승리,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져갈 만한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를 주었지만 너희는 승리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너 의롭게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너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악한 죄인이라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왜 멸망당했고 왜 이제 멀리 떠나야 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가나안 민족의 죄가 관영치 않았으므로, 넘쳐 차오르지 않았으므로, 다시 말하면 아직 때가 아니니까 나는 너를 그 땅으로 보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달이 차면 기울듯이 죄가 차면 망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가득해서 죄로 가득한 문화를 이루면서 살았는데 그 문화가 점점 심해져서 가득 차게 되자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죄를 저지르고 그 죄가 차오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 성경 마지막에 보면 또 다른 백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차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성경의 진리가 아주 당연한 진리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망한 가나안 민족은 죄로 가득해서 죄인이라서 그렇게 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런 가나안 민족을 물리친, 전쟁에서 싸워 이긴 이스라엘 백성은 의로운 존재일까요? 그들에게는 죄가 없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공의롭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이 의롭거나 정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이지 너희가 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신 것이지 너희가 잘해서 합당한 보상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승리를 가져갈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가지지 못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내린 종합적인 평가가 무엇이냐면 6절에 나와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너희는 이런 민족이야.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 이제 뭐 이렇게 말 그대로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뭐를 숙입니까? 고개를 숙이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 잘난 맛에 살죠. 그런데 여기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난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살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이런 겁니다. 자, 가끔씩 좀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 좀 젊은 사람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낮은 사람이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바락바락 우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녀들과 좀 말다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안 틀렸다, 나는 맞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아빠 엄마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째려보면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잡아먹었듯이 이렇게 대들지 않습니까? 그때의 태도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때의 태도.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나는 틀린 게 없다, 틀린 건 엄마 아빠다 라고 하면서 싸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자기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기 뜻을 주장했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적이 없다. 너희는 항상 그렇게 살았다 라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충돌하는 장면이 광야 내내 40년 내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를 걸어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장면이 금송아지를 만든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뒤에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지금으로는 이집트죠. 그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처음 대면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한 장소가 시내산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10계명을 주고 계시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산 밑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수 없어서 다 내려가게 하시고 모세만 따로 불러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산 밑에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신이다. 이 신을 따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대면한 시내산이라는 장소에 있습니다. 누가 그곳으로 인도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은 그 백성들이 모아서 이제 만든 것이거든요.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금은 어디서 구해 왔을까요?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빠져나올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보석을 주게 하셨다. 보석을 얻어서 나가게끔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광야 떠도는데 금이 필요 없잖아요. 무겁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생각건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건데, 나중에 성막을 만들 때 이제 몇 가지 보석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재료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까 제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 보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온 시내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금으로 우상을 만든 겁니다. 정말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주장했던 모습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계속 있었어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고집, 자기 자신의 주장을 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다. 이 주장을 계속하면서 지내왔던 것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장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느냐 저런 방법으로 하느냐 이 문제였을까요? 똑같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홍해를 지나서 가자, 아니면 지중해를 지나서 가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목적지는 같은데 방법이 다른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충돌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봅시다. 민수기 14장 3절부터 5절인데요.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자,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여기서 그 땅이라는 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휘관에는 굉장히 복잡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지금 누구죠? 모세라고 대답하시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가실 뿐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지휘관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십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보다 애굽이 훨씬 좋다. 우리 애굽으로 가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주장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목적지와 전혀 다른 목적지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을 때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한 번도 같은 목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한 번도 같은 생각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으면서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한 번도 꺾지 않았던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언제예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꺼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새로운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이전에는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배워왔던 애굽의 문화, 애굽에서의 삶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 뜻대로,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무엇을 요구받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변화를 맞이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 잘못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과거에 나는 괜찮았어, 좋았어, 옛날만큼만 해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철저하게 후회하고 잘못을 깨닫고 두 번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변화는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실패한 것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틀렸다고 인정할 때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들이 무너져 내릴 때, 내가 그렇게 단단하게 의지했던 우상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산산조각 날 때,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내 삶에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제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공식적인 발언. 집사님, 네, 맞습니다. 회개하라입니다. 네.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 감탄을 했나요? 너무 감탄을 했나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살지 않았던, 그러니까 애굽을 향하여서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돌이키려면 내가 원래 가고 있었던 그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돌이킬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실패하지 않았는데 그 길을 가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틀렸고 잘못되었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아. 잘해줘봐야 소용없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아니면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뭘 해요? 세상이 바뀌거나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그 세상을 향해, 그 사람을 향해 정죄만 하는 거예요. 정죄만.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왜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자꾸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하면서 주변, 세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뭘 안 해요? 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가 바뀔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다를 바 없다. 저 멸망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은 차이가 없다. 너도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정직해서 잘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지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세상이 자기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실패를 인정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실패는 사람의 실패예요. 내가 실패했다는 건 다른 사람도 실패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누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인데. 가끔씩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힘드시죠? 또 뭐 직장을 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솔루션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가에게 가서 이제 솔루션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답 같아 보입니다. 정답 같아 보이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제가 알고 계셨던 분 중에 정말 유명한 그 이제 육아 전문가가 있었어요. 이제 유아 교육의 전문가였고 이제 꽤 유명한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에게 물어보면 정말 정확한 답, 누가 봐도 납득될 만한 답을 다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우리 교회 아이였습니다.
봤거든요. 저랑 똑같았습니다. 집안에서 그분도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이를 인내하고 참아주고 이렇게 다독여야 한다고 하는데 교회 끝나고 집에 가는 게 등짝을 때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게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구나, 그런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은 많은데 직접 사업하는 사람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다 이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기 때문이죠. 그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대안을 내놓을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인생이 덧없고 허무하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죄인으로서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의 자신을 보여주시는 자리,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보여주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우리의 실패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죄인으로 살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실패했고 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유 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왜 주일 예배를 9시 30분으로 옮기는지 바로 여기 딱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저 아이들이 저렇게 고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네. 성경에는 이제 회초리를 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럴 수는 없죠. 자, 다시 갑시다. 자, 회개하는 것. 회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쓸데없는 고집을 포기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 방법은 틀렸다. 나는 실패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요. 대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내 실패를 인정하는 그 자리가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거절한다는 것이 오늘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 끝에 부활이 있듯이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요? 내 방법이 틀렸으니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실패한 가운데 실패를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패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작품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차라리 실패하는 그 자리가 더 복된 자리가 아닙니까?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실패를 인정하며 이제부터 회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